현대인들만큼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시대도 없습니다.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이 물질보다 질병이다,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병든 사람의 징후가 있는데요, 의욕이 없고 이제 밥맛이 없다고 그러죠. 매사에 힘이 그렇게 없다고 합니다. 여러 징후가 있는데 이 질병의 징후가 있을 때에 초기에 잘 관리를 해야 이 건강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다고 하지요. 방치하면은 나중에 더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도 우리의 영혼이 병들 수가 있습니다. 병든 신앙도 여러 징후들이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늘어난다든지, 감사가 없다든지, 또 헌신이 식어진다든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든지, 사랑이 또 없어지는 여러 가지 증세들이 나타날 때에 이때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솔로몬의 사후에 르호보암 시대에 안타깝게도 남과 북으로 나라가 나뉘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쪽이 2지파, 또 나머지 10지파가 북쪽 왕국을 형성하고 있을 때에 그 북쪽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은 대단히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리석은 르호보암에게서 실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10지파의 우두머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북쪽의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제사 드리러 가지 못하도록 북쪽 지역에 속한 이 단과 베델이라는 지역에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두고 제사장을 세워서 남쪽에 뒤처지지 않는 종교 행사를 갖도록 그렇게 조성을 합니다. 더군다나 나라가 분열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10지파의 왕이 될 것으로 예언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하듯이 이 여로보암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전통적인 종교관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예언을 들었고 그것이 실현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왕이라는 대단한 지위를 얻었는데 그 왕이 되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맡기고 왕이 되게 하셨건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베델과 단에 우상을 세우고 절기를 바꾸고 우상 숭배를 백성들로 하여금 조장합니다. 악한 여로보암에게는 다행히 선한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질병 가운데서 아마 고치지 못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제일 좋은 병원, 왕이니까 또 좋은 의사를 동원해도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자녀 때문에 얼마나 이 부모의 마음이 타들어가겠습니까? 번민의 밤을 지새우며 또 소망 없는 그러한 나날을 보내는데 불현듯 갑자기 한 사람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였습니다. 아이야 선지자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예언해 주었던 아주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훌륭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사실 그때까지 여로보암은 종교에 대해서 별 희망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상징하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이것은 여로보암 자신이 고안해서 생각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기가 고안해낸 종교에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러나 자기 아들의 질병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에 이 갈급함이 생기기 시작했지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가 떠오른 것입니다. 아마 아들의 질병이 아니었다라면은
이 여로보암은 아히야 선지자를 생각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의 질병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여로보암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기회였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은 오늘 저희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연약한 부분 혹은 신앙이 병들어 갖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대를 세상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는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병든 신앙을 회복하려면은 병든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이 병든 신앙이 되면은 경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 참 역사적인 수치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왜 일어났습니까? 일본의 침략 징후가 있었는데 그것을 일본에 간 사절단들이 제대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조선 조정이 당쟁을 벌이는 동안에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 시대를 종식시키고 일본 통일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조 임금이 1590년에 황윤기를 정사로, 김성희를 부사로 임명해서 사절단을 일본에 보내서 조선에 대해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일본 내 상황을 살피도록 명령을 합니다. 1591년 3월 귀국한 사절단이 임금에게 보고를 하는데 상반된 보고를 하지요. 현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황윤길은 일본이 대비가 철저합니다. 곧 조선을 침략할 것입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김성일은 일본을 자기가 살펴보니까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침공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반대의 보고를 했습니다. 황윤길은 서인이었고 김성일은 동인이었습니다. 국가 중대지사를 둘러싸고 당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반대편에서 다른 보고를 한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김성일의 보고는 일본이 조선에 대해서 오만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고 양국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행한 허위 보고이기 때문에 이 국가적 위기가 당장에 의해서 가려지고 결국 무방비 상태에서 조선이 전쟁을 맞이하는 참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김성일은 조정에서 이순신 장군을 발탁한 것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전쟁에 대비하지 않은 이 조선의 피해는 말로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하고 지대했지요. 도요토미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 조선을 침략할 인물이 못 된다라고 김성일의 잘못된 보고는 엄청난 전란을 겪게 만들고 지울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역사적 수치를 당하게 했습니다. 이 추운 겨울철에는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하시죠? 그 자동차의 타이어에 공기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영하 한 15도, 20도 가면은 자동차에 경고 센서가 있어서 요즘에는 경고를 해줍니다. 어느 날 차량을 운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경고등이 떠요. 그래서 제가 이 정비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타이어를 살펴보니까 공기압이 문제가 아닙니다. 타이어가 너무 마모돼 가지고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면서 타이어 교체를 권했습니다. 제가 봐도 많이 그때까지 몰랐는데 달아 있었습니다. 타이어 교체를 했지요. 저는 그때까지 늘 운전을 제가 매일 하는데 잘 몰랐어요. 운전하면서도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장님은 매일 자동차를 고치는 사람입니다. 차 여러 대가 하루에도 입고되어서 수리를 받겠지요. 이 사장님께는 단번에 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고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에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환난 앞에서 경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잘 하면은 미연에 예방을 할 수 있고 사고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 아마 거울을 볼 것입니다. 저도 집에서 나올 때 거울을 보고, 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거울을 또 보고, 서재에 가서도 또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얼굴도 머리도 잘 만져야 되고, 또 옷 매무새도 점검해야 되고, 모든 것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아마 거울을 보실 겁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이 신앙에도 거울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역사가 있지요. 오늘과 같은 역사적인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록들을 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을까? 이것은 바울 사도가 답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마지막 때를 만난 우리를 깨우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이 본보기가 된다. 옛날 성경에 보면 아마 거울이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를 깨닫게, 깨우치게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이나 그 아내의 모습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거예요. 경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네,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러면 안 되겠네, 고쳐야 되겠네. 거울을 보고 자기의 모습을 단장하는 것처럼 성경에 나타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살펴보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동시에 여로보암과 그의 아내가 당한 결과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는 경계와 곧 경고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14장을 보세요. 먼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중병에 들어서 위중한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낸 선지자 아이야가 미래를 잘 본다라고 생각해서 아내를 변장시켜서 그에게 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야에게 말씀해요. 아이야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할 것이라고 여로보암은 그 아내를 변장해서 보냈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로보암의 처가 너를 찾아올 것이다. 이리이리 대답을 해라. 저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하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고 실현되는 거예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다 알려주십니다. 경계하라고,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때에 잘 깨닫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든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아마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나에게 임한 여러 문제들, 여러 상황과 여러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들을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병든 신앙은 이 가장하고 자꾸 꾸며요. 이 가면 무대가 있습니다. 가면 무대에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얼굴을 가리지요. 또 TV에서 보면은 극단적인 테러주의자들 두건을 쓰고 얼굴을 다 가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지요. 뭔가 조금 있다라는 거예요. 가면의 사전적 의미는요, 얼굴을 감추거나 달리 꾸미기 위해서 나무나 종이나 흙 따위로 만들어서 얼굴에 쓰는 물건을 말합니다. 좀 더 속뜻은
속뜻을 감추고 겉으로 거짓을 꾸미는 의문스러운 얼굴이다. 또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를 가리킨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양수연이 쓴 책이 있어요. 당신은 어떠한 가면을 쓰고 있나요? 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현대인들이 타인과 함께 있을 때는 가면을 쓰는 사람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바깥에서는 사교적이고 명랑하고 적극적이라는 인상을 주지만은 돌아와서 혼자가 되면은 가면을 쓰느라 소진한 에너지 때문에 우울하고 외로워한다. 습관적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가장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에도 발벗고 나서지만은 정작 자신이 겪는 어려움에는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하고 스스로 삭힐 뿐이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를 받곤 하지만 누군가에게 그런 모습을 들킬까 봐 애써 태어난 척 표정을 관리한다. 저는 공감합니다. 의외로 막 업된 분들이 있어요. 발랄하거나 쾌활하고, 물론 성격 탓도 있겠지만은 자신을 감추기 위한 그러한 모습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도 개수의 차이일 뿐 가면을 다 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가면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나를 좋아 보이도록 쓰는 가면도 아마 있을 거예요. 또는 많지는 않겠지만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쓰는 가면도 또한 있을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도 가면을 쓴 사람들이 등장하죠.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그들은 위선의 가면을 영적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신앙인들은 과연 어떠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가면을 하나하나 부숴가는 것, 이것이 아마 신앙생활이 아닐까. 마귀가 준 세상의 가면들을 버리고 예수님이 주신 성령의 가면들을 취하는 것이 아닐까. 신앙의 모습, 우리의 예배의 모습, 지금 이때의 모습과 삶에서의 모습이 일치한다면 좋겠지만은 확연하게 다르다라면은 가면을 쓴 신앙인이라는 것이지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병든 신앙은 자신을 가장하고 변장합니다. 이게 병든 신앙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타인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나 내보이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기 여로보암이 그 아내에게 일어나 실로로 가라 하면서 변장하고 가라, 아닌 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은 사랑하는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자 선지자를 생각한 것입니다. 과거에 자기에게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예언한 것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아내를 대신 보내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가야 돼요. 내가 내일이면은. 그런데 나를 알아봐. 선지자는 잘 알아.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것을 모르도록 다른 사람인 채 변장하라. 변장한 이유, 아이야가 눈이 어두워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상태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외면을 가리고 꾸며도 내면을 가릴 수가 없어요. 선지자 아이야는 늙어서 눈이 어둡지만은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선지자는 도구일 뿐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의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아이야를 기억할 정도면은 사랑한 아들이 병든 상태에서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고 우상을 제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껏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눈이 어두운 늙은 선지자를 속이고 아들의 장례를 묻는 것이 고작입니다. 여로보암은 선지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아내를 변장시킵니다.
선지자의 눈 어두운 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꼼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얕은 꾀. 임시적으로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변장하면은 또 다른 변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변장을 했으면은 날마다 그 사람을 만나러 갈 때마다 꾸미고 변장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오직 정직하게 내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초대교회 빅뉴스가 등장했어요. 이 헌신적인 부부가 갑자기 죽었다더라. 빅뉴스의 초대교회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지켜보니까 초대교회에서 칭찬받는 바나바가 있어요. 그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참 열심히 헌신합니다. 우리도 드립시다. 아주 선한 동기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서로 의논하다 보니까 전 재산을 다 드리는 건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의해가지고 절반만 드리기로 약속을 변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사도들을 속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속이고 절반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때 빨리 회개했다라면은 죽음을 변했을 것입니다. 기회를 하나님 항상 주시지요. 가면을 벗어야 돼요. 회개하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성령을 속임으로 한날에 부부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지요. 여로보암이 자기 정체와 자기의 죄를 감추려 하는 이 가증한 행위,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일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한 것을 원하십니다. 거짓된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 거짓은 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거짓도 괜찮다라고 하는데 안 괜찮은 거예요. 거짓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거짓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12절에 보면은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선지자 아이야가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가라고 했는데 선지자 아이야가 이제는 일어나서 가라,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여로보암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는 아주 무서운 파멸에 대한 예언을 받아가지고 갑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서 후손을 끊어버리고 그 집을 말갛게 쓸어버리겠다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변장이나 꾸밈이나 이러한 것들은 통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미련하게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도 속이고 오래가지 않아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때가 옵니다. 사람은 잠시 잠깐 속일 수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우리의 가면들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셔서 이 병든 신앙, 잘못된 것을 다 떨쳐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병든 신앙은 은혜를 모릅니다. 이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은혜죠. 나 같은 게 어떻게 왕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어느 블로그에 올라온 글을 보았어요. 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은퇴를 했다고 해요. 이분이 이 거래처 직원과 친분이 있어서 부친이 돌아가셨다라는 부고를 받고 직접 찾아갔다고 그래요. 멀지 않아서 찾아가서 담소도 나누고 부조금도 전해주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감사하다라는 문자 한 통을 받은 적이 없어서 섭섭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뭐 결혼식이나 장례식 뭐 비용을 지출을 할 때가 있습니다. 1, 2월은 한 주도 안 빼놓고 결혼식이 있었어요. 친구들 뭐 지인들 장례식도 왜 이리 요즘 많은지. 저희 나이대가 아마 저희 세대가 부모님 계속 돌아가시고 자녀들 막 결혼시키고 이러한 낀 세대 이렇게 표현하는데 많아요. 뭐 제 기준에서도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찾아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축의금이나 부조금 정도는 보내요. 이렇게 요즘에는 뭐 편리하게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뭐 대부분 연락이 옵니다. 잘 치렀다, 고맙다 이러한 성의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혹 가다가 전혀 연락이 없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뭐 물론 사정이 있어서 깜빡 잊었겠지만은 좀 섭섭한 마음이 인간인지라 들 때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니까요. 그러면서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깨닫지요. 여러분, 이 은혜를 모르는 시대에 저희들이 혹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 마음이 착한 늙은 부부의 집에 젊은 식모가 새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젊은 식모가 안타깝게도 행실이 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웃에 사는 젊은이와 눈이 맞아 버렸어요. 몇 달이 지나니까 배가 불러옵니다. 아이가 생긴 것이지요. 이것을 본 노부부가 이 식모를 나무라지 않았어요. 다행히 어린아이가 없어서 적적하던 터인데 괜찮다 위로하면서 걱정하지 마, 아이가 태어나면은 우리가 양자로 삼을 테니까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그래서 이윽고 다리 차서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노부부가 출산 비용 뭐 병원비 다 지불하고 그 아이를 또 양자로 드리는 수속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또 수개월이 지나자 또 식모의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때도 노부부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하나면 외롭지, 괜찮아, 둘이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또 위로를 하고 아이의 또 병원비 다 내주고 또 수속을 밟아서 둘째 아이도 양자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세 번째 일이 일어났어요. 어디까지나 마음씨 좋은 이 부부가 이때도 화를 내지 아니하고 출생한 아이를 다시 양자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젊은 식모는 산후조리 후에 몸이 회복되자 노부부에게 내가 집을 나가겠다라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깜짝 놀란 이 노부부가 도대체 어떠한 불만이 있어서 나가는 것이냐 물었습니다. 그때에 이 식모가 태연하게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 많은 집에서는 식모살이를 도대체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현대인들의 배은망덕한 것을 빗댄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 땅에 멸망받을 이 땅에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질 않나, 그분을 무시하지 않나,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 이게 배은망덕한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병든 신앙 특징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주셔서 왕으로 삼으셨어요. 왕이 아무나 되는 거예요? 하늘이 낸다고 그러잖아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왕이 되기 전에 여로보암은 건축을 담당하는 현장 감독관이었습니다. 크게 높은 직책도 아니에요. 여로보암에 대해서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 그는 자신이 왕이 될 그릇이 되어서가 아니라 반사 이익으로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긴 공사 압제, 그 아들 르호보암이 또 그 뒤를 이어서 폭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고 섬겼기 때문에 반사 이익으로 자신이 왕이 된 것, 지파를 떼어서 여로보암에게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고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성전에 나온 것이지요. 여로보암은 영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은 지켜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게 배은망덕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내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왕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사람을 통해 경고해 주셨건만 결국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조의 출발이, 초대왕인데 이스라엘에 잘못된 출발을 하지요. 바로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레위 사람이 아닌 일반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절기를 변경시켜서 다른 날짜에 지키게 합니다. 물론 남왕국 유다와 차별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을 왕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백성들에게 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왕들이 악한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악한 길의 대명사가 바로 성경에서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더라. 선한 길의 대명사는 다윗의 길로 행했더라.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가 여러분을 정의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곧 여러분을 정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긴다든지 은혜를 잊으면은 우리는 악한 길로 접어듭니다. 세상 방법과 세상 길을 추구하게 됩니다. 화장실 깔정 마음과 나온 뒤의 마음이 다르다고 하지요. 자신이 아쉬울 때는 손을 내밀다가 그 순간이 지나면은 은혜를 잊는 사람은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나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9명의 문둥병 환자들처럼 은혜를 잊은 자는 내가 아닌지 한번 자신을 이 시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세가 되면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1절부터 쭉 이란 말씀을 주세요. 사람들이 배신한다. 요즘 말로 뒤통수 친다 이러죠. 뒤통수를 맞으면은 썩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속상해요. 배신당하는 것이죠. 또 쾌락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사람들이 자만한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사람의 은혜도 기억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해서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병든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병든 신앙은 하나님을 버리고 등져요. 현재 하나님보다 여러분 물질이 더 크게 보이시나요? 명예, 권력이 더 크게 보이십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보세요. 자신을 내가 무엇을 생각했던가 한 주간 여러분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주식만 생각했다 그럼 주식이 우상인 거고요. 자녀만 생각했다 그러면 자녀가 우상이고요. 친구 SNS에 보니까 맛있는 식당 카페 올려놨더라 그것만 생각하면은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저도 한 주간 지나면서 이 3월달 이제 접어들어서 설교를 생각해서 설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설교를 다 어떻게 감당하나. 설교가 많아요. 말씀 사경에도 준비해야 되죠. 신학대학교 가서 또 설교해야 되죠. 고난주간 설교도 또 준비해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뭐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설교 준비하는 건 안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좀 더 고난주간은 사순절에 생각해야 되는데 이 설교가 좀 부담이 되는구나. 눌러요. 조금 누르더라고요. 이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때로는 관계 때문에 힘들면 그것이 또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더 주님보다 크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등질 조짐이에요. 등질 조짐입니다.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9절 보세요. 이전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 원어의 표현대로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너희의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더 범죄하기 위해서 행악을 저질렀다. 좀 달라요. 계획적인 게 들어가요. 자, 여러분, 범죄자들이 죄를 짓는데 우발적으로 지은 죄가 있고요, 계획적으로 지은 죄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계획적으로 죄를 져요. 그래서 사전답사라는 걸 합니다. 저 금은방을 털어야지, 종로에 있는 귀금속 털어야지 하면은 종로를 가야 돼요. 가가지고 현장 답사를 쭉, 카메라 어디 있고, 방화 셔터는 뭐 튼튼한가, 보석은 얼마나 많이 있나, 물건 사는 척하고 물어보고, 이건 계획적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로보암이 등진 것은 계획적이라는 거예요. 죄도요, 이 법원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은 좀 감경의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 그러면 더 가중처벌이 되는 것이죠. 이 여로보암은 과거의 역사적인 인물들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요, 여로보암처럼 체계적으로, 정책적으로, 의도적으로 우상숭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장려했던 사람은 그 이전 역사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 다른 신을 만들어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하는데 거기에 말씀이 너를 위해서예요. 자기를 위해서. 여로보암이 우상화 정책을 펼친 근본 이유가 백성들을 생각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단합을 위해서요? 아니에요. 자신을 위한 것임을 성경은 먼저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합리화시키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도 다 자신을 위해서 했으면서도 시대가 그렇다, 세상이 그렇다, 뭐 이렇다 핑계대고 합리화시키지 않습니까? 결국 세상 따라가고 우상을 따른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자신 때문임을 인정하는 정직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 나를 노엽게 했다, 이 행위가 등진 것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 말은 화내는 표현 같은데 애타다, 슬프다 이란 의미도 있어요. 오늘 우상숭배로 나아가는 여로보암에 대해서 경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이면에 범죄한 인간을 향한 애타는 탄식, 슬픔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이 사무엘서에 보면은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혀요. 그렇죠? 그래서 격동케 했다.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사실 아들의 병으로 인해서 애타하면서 여로보암 부부는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자녀가 아프니까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죄악의 길로 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떠실까? 그들의 죄악된 행위가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되죠. 이러한 유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읽고 회개했더라면 아마도 북왕국의 미래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선언포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십시다. 아멘. 기회를 잃어버리고 인생에서 후회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 다시 서겠습니다. 9절에 너를 내 등 뒤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이 버렸다, 샬라크라는 단어인데 쫓아냈다, 가치없게 여겼다 이란 뜻이 포함돼요. 성경에서 이 단어는요, 제사를 드리려면 재물,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을 잡아요.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이나 창자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다 버려. 더러운 곳에 버려요. 그 표현이에요. 버렸다. 왜? 가치가 없으니까. 전쟁에서 패한 병사들이
도망갈 때에 불필요한 것은 버려두고 걸음마다 살려라 하고 도망갑니다. 이때 쓰는 표현이에요. 무가치하다. 왜? 생명이 더 귀하니까 가치 없는 것들은 다 버리고 도망가야 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무가치한 존재로, 더러운 존재로.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더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가 더러운 존재입니다. 지저분하고 악을 행하고. 믿습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이 무가치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에게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합당한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되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그 눈을 향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신정 왕국, 북왕국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움받은 여로보암이 그가 취해야 될 합당한 자세와 길을 버리고 정반대의 길로 걸어간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 눈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의 눈길까지 다 돌려버렸습니다. 현재 이 세상의 사람들도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잊어버리고 악한 영에 미혹되어서 헛된 종교를 쫓아갑니다. 종교의 우상, 물질의 우상, 심지어 문명의 우상, 사람의 우상, 그곳에 빠져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없다고 소리치고 있지요. 경배와 찬양을 인간에게 돌리고 헛된 우상에게 돌리는 현재 무지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면은 뭐예요? 멸망입니다. 회개치 아니하면은 여로보암처럼 멸망당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의 길이 있다, 생명의 길이 있다, 구원의 길이 있음을 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3절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를 부인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울 왕,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지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하나님을 등집니다.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해요. 그래서 역대상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였다. 무당을 찾아가, 귀신을 찾아가서 길을 물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누구에게 여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묻고 가는 복된 인생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여로보암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내가 10절 보니까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리라. 지금 아들을 살려달라고 왔는데 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호와의 집을 말갛게 여로보암의 집을 쓸어버릴 것이다. 단지 자신의 운명, 아들의 운명에 대한 긍정적인 하나님의 선택을 구하려고 여로보암이 했어요. 그러나 선지자로부터 아들의 죽음은 장차 임할 환난과 비교할 수 없다. 우상 숭배로 인해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은 아들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 여로보암의 가계의 멸망, 나아가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단초. 여로보암 때문에 사실은 출발이 잘못돼서 나중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여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배설물을 처리하듯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가계를 더럽고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처리하실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나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여 탕자처럼, 혹 에서처럼, 바울을 떠난 데마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속히 돌이키십시오. 세상을 등지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북왕국이라는 귀한 나라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도 기회를 여러 번 주셨지만은 그는 돌이키지 않아서 그의 가문 나라까지도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도 돌아보아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다시 온전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신앙은 경계하지 않습니다. 가장하고 꾸밉니다. 또 은혜를 망각하고 모릅니다. 하나님을 결국 등지고 배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점검하셔서 믿음 위에 말씀 가운데 세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나는 어떠한 가면을 쓰고 있습니까? 사람 앞에서 혹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진실된지 한번 돌아보시고 이 헛된 가면들을 다 벗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받은 바 은혜가 있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고 베품을 실천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잊고 살다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기회주의적 신앙이 아닌지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로보암을 통하여 본보기 거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의 신앙이 병든 신앙이 아닌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